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 오랜 시간 헤매고 있는 동안 하나님은 이미 그를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선택하시고 사무엘과의 만남을 계획하셨습니다. 그 만남이 이루어지기 하루 전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사울이 찾아올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은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섬세한 계획과 섭리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만나기 24시간 전부터 사울과의 만남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음날 사울을 만날 것을 미리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베냐민 출신의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주권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당신의 뜻에 따라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 또한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사울에 대해 말씀하실 때 그를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신 사실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신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오직 하나님 당신 한 분뿐이기 때문입니다. 백성은 이미 하나님을 버려서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절망에 빠진 그들을 구원할 왕을 자처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사울의 외모와 신분을 알려주시면서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예고하셨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울을 만날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미리 알려주심으로써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울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려주신 것은 단순히 그들의 만남을 성사시키기 위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사울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심으로써 그가 앞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또한 사무엘이 사울을 만났을 때 그를 존중하고 합당한 예우를 갖추도록 하기 위한 배려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사울은 사무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18절의 말씀은 사울이 성 안으로 들어가서 사무엘에게 나아가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우연히 사무엘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사무엘에게 나아갔습니다. 사울은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줄 선견자를 찾았지만 선견자 사무엘은 하나님이 택하신 지도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처음 마주쳤을 때 하나님은 확실하게 그가 하나님이 정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정치적 그리고 종교적인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왕과 같이 대우합니다. 사무엘은 미리 초청해 놓은 많은 손님들 가운데서도 오직 사울에게 상석을 내어주고 요리인을 통해 미리 준비해 놓은 최고의 음식을 정성껏 대접했습니다. 그는 사울이 왕이 되면 자신이 지금까지 누렸던 지도자의 권한이 끝나고 그의 아들들도 사사로서의 모든 권세를 잃게 될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사사로운 이익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전심으로 새롭게 세워질 왕을 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사울을 알아보고 그에게 내가 이스라엘의 사관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잃어버린 나귀에 대한 염려를 하지 말라고 전하며 이스라엘의 모든 소망이 사울과 그의 아버지 집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말이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의 말에 겸손한 태도를 보이며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왕이 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놀라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사울을 데리고 와서 상석에 앉히고 음식의 좋은 부분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이후에 사무엘과 사울은 산당에서의 만찬을 마치고 함께 성읍으로 들어갔고, 그리고 둘은 지붕 위에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검은 밤하늘에 촘촘히 박혀있는 별들 아래에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와 이제 막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담소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이루실 나라의 비전을 나누며 날이 새는 줄도 모르고 깊은 대화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이 사울을 향해 베푸른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가 사역하던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로 인해서 하나님도 계시를 자주 보이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를 살았음에도 사무엘은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태도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 역시 열정적으로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무엘에게 사울을 왕으로 세우려는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 특별한 사람에게만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겸손하게 구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말씀을 펼치고 잠자기 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습관을 가져보는 것도 좋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낙심하기보다 문제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해결책을 주실지 성경 말씀을 펼쳐 읽는 것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한다면 지금도 우리를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진다는 것은 사무엘의 영향력이 약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자신의 입지와 영향력에는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울이 찾아오자 그를 극진히 맞이하고 섬겼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 사울을 대접하기 위해서 귀한 음식을 미리 준비해 놓고 사울이 오자 정성껏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손님들 중에서도 상석에 그를 앉혔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를 높여준 것입니다. 이러한 사무엘의 모습은 그가 리더십으로 있으면서도 개인적으로 사리사욕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순전한 마음이야말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반드시 갖춰야 할 덕목 중의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이 외적으로는 백성을 섬기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 백성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당신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고 사사로운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길 기대하고 계십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가문 출신이었지만 왕이 되기 전까지 겸손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배경이나 지위를 내세우지 않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처럼 사리사욕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명예나 권력이나 물질에 대한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집중합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겸손했지만 분명히 왕이 된 후에는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듯이 성경은 우리에게 겸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줍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갖추어야 할 두 가지 중요한 덕목, 즉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경청과 사리사욕을 추구하지 않는 겸손에 대해 묵상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덕목은 단순한 행위의 목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이 덕목들은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변화를 일으키는 영적인 태도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비로소 완성될 수 있는 성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단순히 어떤 지시사항을 듣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녹이고 닫힌 영의 눈을 뜨게 하며 삐뚤어진 욕망을 바로잡는 생명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말씀을 사모하는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섬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매일의 묵상을 통해 말씀을 깊이 들이마시고 삶 속에서 겪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내면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채워지고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경을 읽는 행위를 넘어서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내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또한 사리사욕을 추구하지 않는 겸손은 단순히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는 소극적인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은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으로 우리의 내면을 채우는 적극적인 영적 싸움을 말합니다. 사무엘은 자신의 영향력이 줄어들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사울을 기꺼이 섬겼습니다. 그의 순전한 마음은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내적인 헌신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회칠한 무덤과 같은 외식적인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겉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척 했지만 그 내면은 탐욕과 자기애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무엘처럼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진 사리사욕을 말씀의 빛으로 비추면서 회개함으로 정결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봉사활동이나 헌금을 많이 하는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동기와 목적,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내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행위가 아닌 마음의 변화를 강조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을 넘어서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조차 살인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외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내면의 동기와 태도까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바로 이러한 내적인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의 죄책감을 씻어주고 굳어진 마음을 녹여서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마음을 심어줍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러한 내적인 변화를 지속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보혜사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율법적인 의무감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감격하여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겸손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단순한 숙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면의 변화를 경험하는 기쁨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웃을 섬기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적인 봉사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흘러 넘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룩한 행위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는 경청의 마음과 사리사욕을 내려놓는 겸손을 내면 깊이 우리가 살아낼 때 우리는 진정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변화된 내면은 세상을 향한 빛이 되어서 어둠을 밝히고 썩어져가는 세상을 정화하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내적인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 가운데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